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폴란드에서 어제 돌아왔습니다. 말하고 보니까 느낌이 왜 세계 순회 공연 마치고 이제 막 귀국 강단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집회 잘 했고요. 폴란드에서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어제 왔더니 지금 시차 적응을 잘 못해서 눈은 떴으나 몸은 자고 있는 기분입니다. 예, 비몽사몽입니다. 오늘 설교가 산으로 갈지 들로 갈지 바다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머릿속에서 설교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 자체가 21장 앞부분에 보시면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고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나오는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죠. 포도원 주인이 멀리 타국에 여행을 가면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갔어요. 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잘 가꿔서 얻는 수확의 얼마를 세금으로 세로 바쳐라 하는 거였죠. 그런데 세 받을 때쯤 돼갖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세를 좀 받아와라. 그랬더니 이 포도원 농부들이 그 종들을 죽여버리네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난 이 주인이 조금 미련해 보이는 것이, 더 많은 종들을 보낼 때는 처음에 보낸 종들이 가서 죽었잖아요. 그 심각성을 모르나? 그럼 더 많은 종들을 보낼 때는 무장을 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비무장으로 보냅니다. 비무장으로. 그러니 이 종들도 가서 맞아 죽어요. 근데 이 종들도 좀 그래요. 첫 번째 간 종들이 맞아 죽었다는 걸 알면 두 번째 가는 종들은 비무장으로 가더라도 좀 제압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애들이 가든가. 종들이 주인이 가라고 할 때 무슨 마음으로 갔길래 가서 또 때리는 대로 맞고 죽고 했을까? 그래 느낌이. 그런데 첫 번째 종이 가서 죽고 두 번째 종들이 가서 죽고 세 번째로 아들까지 보내는 주인의 심정은 또 뭘 거고, 그 아들은 또 왜 무장 안 하고 가고, 갈 때 좀 이렇게 이런 큰 주인의 아들이니까 보디가드들도 좀 붙이고 아니 다 데리고 갈 필요도 없이 왜 내 머릿속에는 항상 람보와 코만도만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잘 나가는 무사가 누구요? 어쨌든 코만도든 람보든 한 명만 데리고 갔어도 될 거를. 마동석, 그렇지, 마동석. 마동석을 좀 데리고 가. 첫 번째, 두 번째 다 종들이 죽었는데 세 번째 아들을 보낼 때 아들이 살 거라고 어떻게 기대합니까? 근데 역시나 맞아 죽죠. 근데 이때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아들을 보낼 때는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37절에 나온 겁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게 이제 아들을 보내는 이유였어요. 종들은 무시하고 죽였을지라도 차마 아들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 하고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 죽여버렸습니다. 그 아들마저 죽였는데 여기까지가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배경을 주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 같으냐, 포도원 주인이 올 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해야죠. 진멸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제 생각에 종을 처음에 보낼 때 맞아 죽었어요. 두 번째 종 보낼 때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뭐 하지 않고 보냈다고? 무장을 시키지 않고 보냈어요. 세 번째 아들을 보낼 때 역시 누구를 딸려 보내지 않았어요? 마동석을 딸려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세 번째 주인이 네 번째 주인이 직접 올 때는 그럼 주인은 뭐 무장하고 올까? 주인은 마동석을 데리고 올까? 아니 아들도 죽인 사람들이 주인은 못 죽일까?
그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요, 죽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겠냐? 그 주인이 다 죽을 때. 죽여버립니다.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싹 다 죽여버리고 제때 세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한테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주인이 무장하고 올 것 같습니까? 그 주인이 마동석 데리고 올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거는 다른 데 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대답을 흡족해 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지도 않으셨어요. 4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그 건물의 연혁, 지어진 시기, 건축사, 시공사 이런 거를 적어놓은 이렇게 돌 같은 게 있어요. 건물 같은 거 보면 이 건물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그런 거 없지만 그 벽돌로 지어진 건물을 보면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의 기초석으로 쓰이는 것을 모퉁이 돌이라고도 하고요. 네. 머릿돌은 그 건물을 드러내는 정체성이고 모퉁이 돌은 그 건물을 지지하는 지지대 반석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돌은 좀 귀한 돌이죠. 머릿돌이든 모퉁이 돌이든. 근데 모퉁이의 머릿돌이면 최고로 귀한 돌인데 모퉁이의 머릿돌로 쓸 때는 좋은 돌을 쓸까요? 안 좋은 돌을 쓸까요? 좋은 돌을 쓰겠죠. 확률 50%에서 괜찮아. 좋은 돌을 쓸 겁니다. 멋있는 돌을 쓸 거고요. 대부분 건물들은 대리석으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건물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보니까 이 돌은 건축 용도로는 너무 형편없어서 건축자들이 다 버린 돌인데 그 돌을 가져다가 기가 막히게 머릿돌로 삼아버렸어요. 그럼 신기한 일이죠. 마치 뭐와 같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폭격을 받아서 성당의 유리창들이 다 깨졌는데 그 깨진 조각들을 잘 다 주워다가 새롭게 이렇게 예술가가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모자이크 형태로 이렇게 만드니까 스테인드 글라스, 정확한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모자이크 된 글라스가 되는 거예요. 딱 보면 되게 멋진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죠. 우리는 깨졌는데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새롭고 멋진 작품, 새 창조된 인간이 나오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버린 돌이 곧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건 정말 우리 눈에 기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음 씹어먹는 소리 때문에 웃은 거죠? 네. 우리 교회도 드디어 내가 물만 마시면 웃는 교회가 됐나 그 생각했어요. 잠깐. 여러분, 주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뭔가 좀 다른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서 너희는 빼앗기고 다른 백성이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44절에 비로소 42절에 나온 모퉁이의 머릿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두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요 정도 얘기를 듣고 우리도 한번 추론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이 돌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고 말하는 이 돌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42절에 나오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주님 본인을 얘기합니다. 주님 본인을.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물었을 때 주님께서 누구의 권위다라고 즉답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대신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은 누구의 권위로부터 시작되냐? 누구로부터 그 권위를 받았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다가 이야기가 여기까지 온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그랬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 표현하셨고, 그런데 내가 자신이 모퉁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집이 건축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지금 떨어진다 깨진다 하는 것은 지금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과 대적하고 있는, 대항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질문하는 바로 그들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44절 말씀과 43절 말씀, 43절, 44절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지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안 좋아요. 뭐라는 거야? 지가 나 죽인다는 거야? 쩐다는 거야? 막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일단 멍청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알고 46절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혼인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다. 여러분, 잡고자 하나,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 돌 위에 떨어지거나 이 돌을 자기 머리로 받아내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자기네들이 기분이 나빴지 실제로 예수님의 비유가 사실임을 믿지 않으니까 네가 그렇게 말해? 내가 잡아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했냐면 대중을 무서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니까 괜히 예수 건드렸다가 무리들이 폭동 일으킬까봐 그래서 참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래 참진 않아요. 뒤에 몇 장 안 가서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죠. 결국은 이 돌 위에 떨어졌고 이 돌을 자기 머리 위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권위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한테 전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권위에 순종한다는 건 뭘 뜻하는 것이냐면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 권위를 무시하는 건 뭘까요? 설교 시간에 조는 거죠. 딴짓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권위를 짓밟는 행위가 뭐냐면요, 잡담하는 거예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할 일 한다, 이러고 잡담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교회는 잡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십시오. 저는 제 볼일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화장실 왔다 갔다 커피 쫙 뽑아 마시고 이러는 분들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제 권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스스로 짐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권위가 센 사람이 온다. 제가 아니고 여기에 조영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그런 분들이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요, 화장실도 안 가고 싶어져. 일어날 엄두를 못 냅니다. 커피 마시기 위해서 일어날 엄두를 못 내요. 그걸 권위라고 그래요. 그런데다가 그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보디가드를 대동해서 왔거나 아니면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와서 저 뒤에 진을 치고 있거나 이러면 더 무서워요. 더 못 일어납니다. 네. 이런 걸 권위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권위를 가지시고, 말을 하려는데 힘들어요. 지금 눈은 떴는데 몸이 자고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진멸되어야 합니다. 권위를 가지고 간단 말이죠. 권위를 가지고.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 종과 아들을 죽여버린 그 농부들에게 다가갈 때는 그들을 진멸하는 게 맞아요. 권위를 가지고 간다는 말이죠. 근데 만약에 권위가 아닌 다른 걸로 간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랑으로 간다면 어떡할까요? 사랑으로 가도 진멸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을 진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데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포도 농부의 비유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너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를 바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었고, 우리들한테 세금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는데 우리가 그 종들을 잡아 죽였고, 심지어 아들까지 잡아 죽인 상태죠. 잡아 죽인 상태. 그런 우리들이 당할 일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죠. 이제 우리는 죽을 거예요. 진멸당할 겁니다. 주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를 싹 다 죽여버리고 저기 화성에서 새로운 종족 외계인 한 명 데려다가 다시 번식시켜서 새로운 지구를 만드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저 흙으로 빚어갖고 하나 더 만드시든가. 다 진멸당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죽인 것까지는 이야기의 스토리가 맞지만 본문 이야기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다른 점이 있으니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낼 때 설마 죽이겠어? 라고 보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걸 기대하고 보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죽이기만 해봐. 내가 너희들 다 가만 안 둬 진멸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보내신 것 또한 아닙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머릿속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은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라고 보내셨어요. 죽이려는 자들에게 가서 잡혀 죽으라고 늑대 입 안에다가, 입도 아니지, 늑대 아가리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랑 같은 거죠, 양을. 그래서 죽였으니, 잘 걸렸어. 니들 죄 다 입증됐어. 내가 이날을 기다렸어. 나도 다 죽여버릴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다음 장면이 필요하죠. 보여줄 다음 장면. 근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뭘 이해합니까? 그런 걸 보지 못합니다. 사랑 못 봅니다. 그래서 뭘로 얘기합니까? 진멸할 거다. 죽여버릴 거다. 근데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새로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수 있어요. 본인도 그러하지만 그 농부들을 새롭게 해서 하나의 마을,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시고 만드실 수 있는 분이지,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죠. 권위로 다가가면 다 죽여버리는 게 맞지만 권위가 아닌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성전에 와서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은 미련한 거예요. 잘못 본 겁니다. 이 질문은 바르게 되려면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여러분이 맞추시면 설교 끝내고, 못 맞추시면 설교 계속하고, 그죠? 설교를 계속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지금 몽롱해서.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맞춰주시길 바라요. 답은 여기 써 있으니까. 그죠? 질문을 뭐라고 바꿔야 정확한 거였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유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걸 뭐라고 바꿔야 됩니까? 답은 여기 써 있다고요. 하영아, 설교가 더 듣고 싶은 거지? 우리가 권위로 대하면 농부들을 진멸하겠지만 주님이 그들을 권위로 대하지 않을 것임을 실사하고 있죠. 그 돌이
그걸 위에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지겠고 그 돌 위가 머리 위로 떨어지면 뭐 산산이 부숴버리겠다 그러면 그 돌이 떨어지지 않게 잘 붙잡고 있어야지. 돌을 그런 살상용으로 쓰지 않으시겠죠. 맞춰도 돼요? 네, 맞춰요. 설교 끝내기 피곤하니까. 권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죠.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건 잘못 본 거예요. 주님 지금 권위로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대로 이해했다면 당신은 도대체 무슨 사랑으로 이런 일을 감당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야 맞는 거죠. 그럼 그 사랑에 대한 대답은 뭘까요? 그 사랑은 종들을 죽이고 아들마저 죽인 그 농부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 이렇게 대한 대답이 나오겠죠. 그 사랑은 너희가 알 수도 없는 사랑이죠. 그러지만 권위로 접근하는 그들에게 권위는 그것에 떨어지는 자는 머리가 깨지겠고 그것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산산이 부서지지만 사랑 위에 떨어지는 자는 살아요. 사랑이 그 머리 위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살아요. 주님은 살리려는 거지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 사랑을 보고도 권위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보고도 권위로 이해하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권위로 다가갈 수 있어요. 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다가가면 다른 문제죠. 권위로 다가가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예, 우리 아이들이 저 무지개 좋아하거든요. 폴라 있을 때 아빠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계속. 예, 우리 딸은 말뿐이 그러고 우리 아들은 음료수까지 귀국 웰컴 선물까지 딱 준비해줘요. 난 아들이 이뻐. 딸아 눈 똑바로 떠라. 째려보지 말고. 아빠는 물질에 약해. 사랑으로 대하면 모든 문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마친다고 하니까 끝내야지. 나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주님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당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부들을 진멸하는 게 맞지만 그 농부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누구까지 사랑하신 거냐면 주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획책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자들, 심지어 바로 그 사람들이 나였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나까지도 주님은 권위로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자들이 진멸당할 자들이지만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권위로 다가오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권위 앞에 우리의 생명은 한낱 흔들리는 촛불에 불과할 뿐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은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일지라도 끄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의 흔들리는 생명을 붙잡아 주실 분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녹아들게 하옵소서.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